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 왜 내가 거기 내려가야 됩니까? 라고 아버지의 말에 거부했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 되었는데, 주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쳤사오니 깨우실 때 말씀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복된 시간 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기질투,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한 7 이삭을 삼킨지라.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의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신의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이제 뒤에까지 다 이게 봐야 되는 건데요. 이제 다 볼 수가 없었어. 그리고 앞에 이 부분이 똑같이 그 장면을 다시 이제 해석하는 것이라서 뒤에는 다 안 봐도 앞에 부분만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를 기억할 것은 16절이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게 요셉의 답변이잖아요. 꿈은 자기가 해석한 것처럼 되어지지만 요셉은 누구에 의지하여 지금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지하여. 이 말이 40장 8절에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거기 감옥에 갇혔을 때 꿈 해몽할 때 똑같단 말이에요. 40장 8절에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나이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악도 나오고 때로는 선도 나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인 거예요. 가서 사기 좀 칠래? 그래도 선이에요. 우리 현자매는 전혀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가서 거짓말 좀 할래? 그래도 선이라니까요.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그때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야 제사로 드리러 간다고 얘기를 해. 무슨 제사요? 기름 부으러 가는 거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거짓말을 시켜도 그게 선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얼마나 강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안이요 안 평안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달았습니까? 꿈속에서 현실을 보다. 그러니까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인 거예요. 여기 이제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보세요. 아니 감옥에서 꿈을 꾼 자도 현실로 그게 나타나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이 꿈이 먼저입니까? 현실이 먼저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꿈과 현실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가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가다가 개똥을 밟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게 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어떤 현실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그것이 좋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누가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아직 요셉은 현실을 모릅니다. 앞으로 그 결말을 모르잖아요. 요셉은 자기의 꿈을 꿨지만은. 그런데 바로가 지금 요셉이 꾼 꿈을 그대로 꿉니다. 두 가지를 꾸죠. 두 가지를. 그게 같은 얘기잖아요. 표집단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꿈을 꾸죠? 해달 별들이 절하는 꿈을 또 꾸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니 요셉이 지금 유혹하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한참 혈기왕성할 그런 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세상껏 취하지 아니하고 합당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을 준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들어보내요. 이상하고 묘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 우리 권사님이야 늘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저 현자매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은 뭐예요?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모든 사람이 다 나오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일이 저졌구나라고 우리는 다 해석을 해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직도 유아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면은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이 그 일을 통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또 자기가 꿈 그것을 또 해석을 하잖아요. 해몽, 꿈을 해석하는 게 해몽이니까. 그 해몽을 했더니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고 여기도 사람은 두 사람 등장하지만은 꿈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요셉이 꾼 꿈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꿨지만은 그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살고 죽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왕이 꾼 꿈도 같은 내용이에요. 살고 죽고. 처음에는 요셉이 한 꿈을 두 가지로 꿨어요. 그리고 바로가 한 꿈을 두 가지로 꿨습니다. 그런데 이 갑방에서는 두 사람이 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게 어디로 갈까요? 이게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자매가 앞으로 구원을 볼 것인데 그 구원이 지금은 아주 작은 것,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죠. 복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것이 어디로까지 갑니까?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 관심은. 100년 살다 죽어버리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살이가 하루 살다 죽는 거랑 뭐가 똑같냐고요. 뭐가 똑같아요? 똑같지. 똑같은 것이지. 좀 오래 살면 장땡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지 간에. 하루살이 샀다 해가지고 그거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평생입니다. 그 평생. 그렇게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히 사는 자로 인쳤단 말이에요. 도장. 몰라요? 그 유다가 준 도장? 그것이 인이라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한 얘기만 정확히 이해되면은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얘기만 정확히 해석되어지면은 그걸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가 좋아요? 열이 좋아요? 하나가 좋아요? 그럼 셋이 좋아요? 셋이 좋지. 셋보다는 다섯이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거 실제 아니에요? 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좋고 1000만 원보다 1억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보화는 진주고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발견했으면 이 가치를 알잖아요. 이 가치를 알면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느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알았으면 구원이지. 그 이름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볼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가면 그 안에 그 아들 안에 네 이름 들어있구나. 그리고 그 아들 이름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걸로 만족하고 살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좋고 두 개보다는 세 개 좋으니까. 그래야지 풍요롭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있어서 풍요롭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도 진주가 숨어 있구나. 저기도 진주가 있네.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호미 들고 진주밭을 캐러 가는 거예요. 저 서해안 바다에 그 조개 캐듯이. 한 개 캐고 만족해가지고 돌아온 사람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욕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조개를 캐고 저 사람은 저기서 조개를 캐면서 강줄이가 넓어지네. 그래서 나는 만족해. 이거 하나 충분해. 그러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다 똑같이 한 개 캐면은 자기도 만족할 텐데 이 사람 여기서 한 개를 더 캐요. 저 사람 저기서 두 개를 더 캐요. 그럼 호기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캐보자. 그리고 성경에서 자꾸 이곳저곳에서 진주를 발견한다니까요. 조개가 여러분 캐보셨지만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널려 있어요. 모여 있어요. 아직 안 해봤군요. 그래서 해봐야 된다니까 그거를. 조개를 캐봐야 아는 거예요. 조개 캐면은 그 주위에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여기저기 캐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한 곳에서 또 캐는 거고. 제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지금 자꾸 서론이 길어지죠?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준비를, 요즘 일찍 일어나 일찍 자니까 일찍 일하는 거예요. 다 시간만큼 자는 거니까. 그러면 설교 준비하죠.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냥 설교 나와요, 이런 것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구원받지 못한 자, 그 광주리에 떡 올려놓고 머리에 있었는데 새가 쪼먹었다고. 그래서 복음으로 딱 풀어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잊어버렸죠, 권사님? 그래서 새벽을 매일 깨우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인데. 그게 턱 걸려가지고 못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했더니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그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눈길이 거리가. 이 어떤 눈길일까요? 3일. 그리고 떡을 해석했잖아요. 떡. 오늘 이 얘기를 좀 이제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파니까 계속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주가. 한 구멍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진주가. 숨겨 있는 거죠. 그래서 파본 자만 그거 아는 거죠. 그 안에 떡 시중 든 자 안에 또 있어, 또 그리스도가. 더 알고 싶어요?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은 이거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또 있어요? 또 좀 알려주세요. 그럴 건데 처음부터 이 진주의 맛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뭐 한 개나 두 개나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게. 나는 실제 먹는 떡을 줘야지. 이렇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먹고 배부르니까 자기들은 그게 신이잖아요. 자기 배가. 내 배에 만족이 와야지만이 환도 찾고 그렇잖아요. 내 배를 채워주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걸 물이라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떠난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내 배를 채우게 하여 주님을 찾게 되면은 주님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치 있고 보석이며 진주이며 그 얘기를 성경은 수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런 것이야라고 어떤 길 가는 진주 장사가 그 밭에서 진주를 발견하고 다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캐기 위하여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누가 자기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하냐고요.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내일 토론만 하고 내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아침에는. 오늘은 원래 제가 설교를 안 하는 날이라고 월요일 날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제 끝내고 월요일 날 운동 가야 되니까 오늘의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오늘 이거는 정리를 할 건데요. 한 가지만 알고 내일을 기약을 합시다. 이 꿈과 현실, 그리고 단물과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이 말씀들이 전부 아침에 해석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그러면은 야, 너 믿었잖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자꾸 쓴물을 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뭔가 요구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쓴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은 단물인데 왜 거기서 쓴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다 설교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나 이 감옥에서 꿨던 두 사람의 꿈이나 이 바로가 두 가지 꿈이나 그게 전부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샘물에서, 그 깊은 샘물에서, 그건 진리인데 그 샘물에서 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어? 너희들은 쓴물 내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가운데서는 쓴물이 나올 수 없느니라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한테 나쁘게 느껴지기도 하고 손해 같기도 하고 다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게 나오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단물에서,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이 말씀이 그렇게 아침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알게 되면 전체를 아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드리면 다 드리는 거다. 이게 11조인 거고요.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의미가. 그래야 여러분이 풍성해지고, 아, 그래. 거기서 목사님 조객했어요. 저 좀 데리고 가서 거기다만 좀 놔두세요. 앞으로는 제가 캐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한다니까, 이렇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깨달았느냐. 그런데 금방 안 돼요.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7년 동안을 그것만 팠고 그냥 쉽게 오겠습니까? 현자매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메모리만 해놓으세요. 메모리만. 언젠가는 제가 이 아침 시간에 아하! 그러고 박수를 치면서 하듯이 언제는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했느냐, 성경에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발견했느냐. 그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당장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 가지면은 억울하죠. 남들은 3개, 4개, 5개, 6개 가지고 막 자랑들 했었는데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하기 위하여 버리라라고 성경에서 뭘 봐요?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풍성해지잖아요. 그 풍성한 만큼 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심 걱정 이것들이 물러가지요. 왜? 다른 것이 차고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떤 꿈을 꾸어서 자꾸 갖고 있느냐.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보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당신은 밖에 서서 나에게 명령만 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탁 들어오게 되면은 그 힘에 의해서 악한 것들은 물러가. 내일 염려가 물러가는 거예요. 너는 등신이냐? 너 내일 걱정도 안 해? 그래서 우리를 등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염려해. 그건 세상이죠.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가 유명해요? 똑똑해요? 판사가 똑똑해요? 아침 생각해 보니까 검사가 똑똑하더라고요. 검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요, 나쁜 놈들을 계속 잡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검사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애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오늘 진짜 아주 그 법무장관 청문회 이제 할 텐데 아주 관심이 그거 있어. 이게 판사는요, 이 기억만 해, 기억만. 법전을 잘 외워가지고 이 죄는 여기에 해당되므로 너는 벌금 얼마,
구류 얼마 이렇게 판사는 내리는 거예요. 이제 해석도 하기는 하겠죠. 판사는 전부 다 메모리가 잘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판사하면 딱 맞아요. 자기 생각이 별로 없죠. 법정에 의해서 너는 몇 년 땅땅땅 때려보는 끝이니까. 그런데 검사는요, 도둑놈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걸 잡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쓸까요? 그리고 잡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운 게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런데 그 형량은 판사의 형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이 검사가 똑똑하겠구나, 이 검사가. 우리는 전부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암기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달달달 다 외웠으니까. 이게 판사들. 이 배운 대로 그대로 여러분 살게 되면 이 율법 행위라니까, 이게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 목사는 똑같은 그 사안을 가지고 판사들은 읽어주고 끝일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여기서 계속 해석을 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이 목사가 높아요, 판사가 높아요?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거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 아이고 저건 뚫어진 입으라고 맨날 지 생각만 얘기하지. 세상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 얘기를 하지. 판사가 최고지. 대법관이 최고지. 오늘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성도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서 인정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진주가 뭔지 아는 사람만 목사의 입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인 자, 걷지 못한 자, 성전 미문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내 눈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보라.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아라. 네가 갖고 싶은 돈이 있는지, 영원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눈을 통하여서 나를 보라. 주님이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맞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이 알기 전에야 그건 뭐 모르겠으니까 그러지만은 제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한다 하게 되면 주님이 나 좀 쳐다볼래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 눈을 좀 봐. 내가 너 앉은 거 고쳐줄게. 사대가 아니 고쳐준다니까. 딱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다들 싫어. 흥. 박성현 자매님 시야가 안 그래요? 애기잖아, 애기.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깊이 해봅시다. 찾아오시면 주님 내 눈 좀 보시라니까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으면 주님 내 눈 좀 보시라니까, 내 눈 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딱 보면 알아요. 고개를 눈 좀 마주치려고 그러면 실컷 감아버린다. 그런데 은혜자는 시선 따라다녀, 시선. 다 좀 쳐다봐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안 봐도 돼, 목사가. 사모하는데 뭘 계속 쳐다봐요. 저 사모하는 사모만 쳐다보면 되지.
제가 이렇게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용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 떠나버려. 내일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시네마스코프 70mm.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셨사오니 진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진주 얘기만 하면은 입이 떡떡 벌어지는데 까짓거 나한테 무슨 필요했어? 당장 내 배를 채우는 빵이 필요하고 쌀이 필요하고 내 어깨를 들먹거릴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한데 그 진주 나에게 아무 필요 없어 라고 한 사람들은 주님 졸릴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잠을 푹 주무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나름대로 작은아마 진주를 발견하여 그것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한 주간을 그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